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이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사람을 위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가해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가 도피성을 나간다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복수로 그의 목숨을 빼앗아도 죄를 묻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그가 반드시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신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귀한 것처럼 그에 대한 규례도 정확하게 실행되어야만 할 겁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살인죄에 대해 도피성과 같은 특별한 제도가 있는 이유도 어떤 것보다 목숨이 달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유지하는 것만 아니라 그에 대한 판결도 정확해야 했습니다. 살인에 해당하는 판결은 한 사람의 증언, 그러니까 지어낼 수 있는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 힘든 증언으로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됐습니다. 또한 돈을 받고 판결을 바꾸는 부정한 일은 당연히 금지됐죠. 도피성에 살게 된 가해자도 돈을 주고도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사람의 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목숨에 대한 판결은 더 정확하고 무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면서 결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첫 번째는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해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도를 넘은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한편 그렇다고 가해자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찌되었든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그도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지은 행위에 대한 정당한 책임만을 져야 하고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정당한 책임만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넘어서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실수라고 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신의 고의성이 부인되었으니까 그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조건들을 붙이셔서 이 심판이 틀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법적 판결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자신의 분함으로 도를 넘는 책임을 물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속죄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고 대제사장의 죽음을 그 속죄의 방편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의 죽음은 그들의 죄에 대한 속죄를 선언하는 하나의 표지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요? 법정은 결코 치우쳐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모든 배경을 뒤로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현대 국가가 삼권 분립을 기본 원리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로의 권력이 침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의 죄와 그 책임을 가르는 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정에서만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용서해 줄 때는 어떤가요? 다른 이의 실수로 내가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주로 나타나는 반응은 뭔가요? 어떻게든 더 많은 과실을 그쪽에게 넘기려 하고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 물론 내게 있어서 정당한 피해 보상은 맞는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요구하고 돈을 뜯어낼 궁리를 하는 것. 이처럼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자신이 피해자라며 도를 넘은 보상을 요청하거나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실수한 입장에 섰을 때는 당연한 사과를 요청하는 때도 있습니다. 실수니까. 어떤 경우든 정당하지 않은 대가, 도를 넘은 대가를 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이 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며 살기를 명령하실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이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사회적 불이함에 민감해지십시오. 그러나 개인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불이함을 넘어가지는 마십시오. 우리 주변을 둘러싼 공동체에서 우리는 과연 자신의 정의에 민감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우리의 입장에 맞게 편의 있게 적용하는 개인적인 죄성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여전히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궁극적인 속죄를 선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회적, 개인적, 공동체적 정의를 소망하고 이루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다는 사실.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지 않는 한 사회적 불의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우리는 그 복음의 소식, 그 구원의 소식, 그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정의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 정의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 개인에게도 그 속죄의 은혜가 없을 때 사회와 공동체는 당연히 죄로 물들 뿐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로 인한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는
그것밖에 우리에게 답이 없음을 또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복음 안에서, 속죄 안에서, 그 구원 안에서 가르치신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한 것도 공정한 책임과 대가만을 요구하기를 바라셨고, 그에 대한 판결은 반드시 정의로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판결을 내리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까지 물어가며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죄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밖에 해결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자신의 모든 죄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의로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또 각자가 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의로움, 정당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 또 우리도 정당한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여전히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계속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정의와 긍휼을 갖춘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